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시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계시지만 누리시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계신 교우들과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산뜻한 미소, 포인트 산뜻한 미소 담아서 우리 함께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산뜻한 미소, 산뜻한 미소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김용배 권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남의 남자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나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늘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제가 건강검진으로 췌장 근처에 바터팽대부, 그전에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부위였습니다. 그곳에 모양이 안 좋은 종양 하나가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예약을 걸어 놓았었습니다. 근데 그 예약 기간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 안에 뭔가 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조금은 낯선 시간이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찌나 천천히 흐르고 또 무겁게 느껴지던지 평소에 살아가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제 몸에 있는 종양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암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들은 후에 시간은 또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의 시간은 뭐랄까, 제 인생에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삶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태도가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은 변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이죠. 오늘은 이런 시간, 특히 때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 날. 그리고 12절에는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 날, 그때, 지나간 과거의 특정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의 상황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무관했던 이방인이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수요일 날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전체가 이방인들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총과 칼로 방패로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그 이전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 이방인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를 살아가던 이들에게 13절 말씀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기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는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12절 말씀에서 그때에 라는 말씀에 눈길이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가 되는 분기점이 바로 13절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그때와 이제를 구분짓는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에베소서의 구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였죠.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그때와 이제를 구분짓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때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3절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상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과 무관한 삶을 그때에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어진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의 동력이 되어줄 수 없는 상태, 진단하자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소망을 두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소망을 두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헛됨을 경험하고 깨닫고 결국 실망하게 되죠. 결국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망을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두지 못했어요. 모세가 조금만 자리를 비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내가 줄인 상태가 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를,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의 고깃 가마를 우리가 다시 소나기 위에 쥐고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그들은 소망을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박사님을 초청하여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에도 시민들이 저에게 와서 계속해서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초록교회라는 이름이 이런 환경 문제를 담고 있는 이름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직설적으로는 저기에 초록봉이 보여서 라고도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초록교회는 생명을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초록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의 중에 참 많은 부분은 아쉬운 점이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진 박사님의 강연이 참 좋았던 것이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국가 정책들 그리고 산업에 관한 실제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영상을 또 따놓아서 제가 대중에게 유튜브로 완전히 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서 제가 한번 공유할 테니까 한 번 정도는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 요즘에 제가 유다미가 최근에 읽어야만 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후 문제에 관한 책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읽어가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었어요. 오늘날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전문가들은 수도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들을 그들은 내놓고 있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생태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실천 항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 어떤 전문가의 자료를 보아도 지구 생명 공동체를 위한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는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확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판단하여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마치 포항 앞바다의 대한고래처럼 말이죠.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 있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분별해야만 해요. 수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에서조차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기껏해야 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 그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버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회복이 없이는 기후변화의 문제도 인간들이 고안해내는 그 수많은 방법들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종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곳을 회복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삶, 그것이 그때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분기점으로 그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13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여기서 피로라고 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그분의 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담아있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단절되어 있었던 관계도 주님은 회복하십니다. 심지어 원수의 관계도 화해시키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때를 지나고 새롭게 변화된 이제를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 나의 자녀와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와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내가 그때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변화된 이제를 사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수요일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옛다 너희들을 선택해 주마, 옛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마, 너희들이 잘했으니까 토닥토닥,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말이죠,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격 없는 존재인데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거나 으스대거나 남을 깔보는 그 차별의 행동, 정죄의 행동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던 그때에는 우리가 교만과 차별과 정죄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맡은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제가 느꼈지만 이러한 하나님과 평화를 꿈꾸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저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예요.
방금 전에 제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딱 한 분만이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는 진심으로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왠지 쉬워 보이는데, 보이는 저 왼수 같은 저 작자와 내가 평화를 이루는 것은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산다고 확신하는 분들 중에서 여전히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요. 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그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부터 변화가 없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변화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변화가 다시 리셋되어서 당분간 이제를 살아갔었는데 다시 그때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질하고 말과 행동으로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저 다른 교회에, 노란 교회, 빨간 교회, 갈색 교회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중직자들이나 혹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러한 변화가 리셋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말이죠, 깨어진 세상에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해시키시고 회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변화가 가능하게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진 세상을 점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심을 다해 공동체의 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진 세상에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깨어진 세상을 방황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평화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절된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게 하시고 갈등하는 관계의 화해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